열왕기상 3장 25절 말씀.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죽은 아이를 반을 나누어서 주라고 했어요? 산 아이를 반을 나누어서 주라고 했어요? 산 아이를 반을 나누어서 주라고 했습니다. 죽은 아이는 누구를 말하나요? 죽은 아이는 나를 말합니다. 산 아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산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죽은 자를 대신하여 주라, 이 말이죠. 그때 이제 이런 솔로몬의 참 놀라운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칼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헤레브, 하라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자르는 거죠. 자르는 거. 근데 자르는 칼인데 전쟁하는 칼이에요. 심판하고 전쟁하는 그런 칼인데, 이것을 잘라서 나누는 것을 전쟁, 심판이라고 말하고, 요리하는 칼은 이제 요리를 만들어서 음식을 주는 그런 이제 부엌칼이죠. 그런데 먼저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전쟁의 칼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요리하는 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한 자들에게 요리를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 전쟁이 있는 칼, 이것은 어디에 의미에서 나온 거라고요? 어떤 단어 의미에서? 가뭄이라고 하는, 가뭄, 이제 땅이 쩍쩍 갈라져서 그런 땅을 얘기한다. 근데 그런 땅은 뭐를 달라고 한다고요? 비를 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심령이 메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달라고 소원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달라고 이제 소원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어떤 다른 장소나 다른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은, 또 하늘나라의 천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천국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자기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럼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자,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내 이름을 불렀으면 내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나를 부른 거예요? 나를 부른 거죠. 내 이름을 불렀는데 사실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나를 부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은 결국 뭐예요? 나인 거죠. 이름이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부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 그 존재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누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부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부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말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렀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부른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예수를 부른 것이고,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예수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존재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하는 말이 바로 뭐 안에서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서 들어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엉뚱한 거 막 다 구하면 다 들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건 들어줄 수 있죠. 하나님인데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해봐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은 성경의 완성을 너와 함께 이룰 거야 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완성을 하나님 혼자 다 하시거든요. 혼자 다 하시는 거를 우리가 그걸 인정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성경의 완성, 그 성경의 완성 작업에 내가 동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완성하는 곳에 동참을 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책상이나 의자를 만들 때 아들 보고 야 마지막 마무리는 네가 한번 해라. 그래서 마무리 못을 딱 박으면서 한 번 딱 봤는데 다 딱 박혔어. 그 다음에 이제 의자가 완성됐어요. 책상이 완성됐어요. 원래 다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다 만들었어요. 마지막 못 하나 딱 잡고서 아들 보고 한 번 딱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자 완성돼서 못 하나 잡고서 아들이 이제 이걸 탁 쳤어요. 근데 탁 들어갔어. 근데 완성이야. 이제는 그게 마무리거든요. 그게 뭐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보고 요구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이름으로 딱 기도해. 그러면 다 이루어져. 이 말이에요. 완성, 하나님의 그 완성을, 그 성경의 완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다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저라는 존재가 그 이름이 하나님 말씀인데 혼자 다 이루었는데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너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할 거야. 그게 네 속에서 완성되게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씀이 네 속에서 완성되게 할 거야. 뭘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이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하나님이 다 하셨지. 근데 우리 보고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 때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완성시키겠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그 이름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왔다는 얘기야.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천국을 구할 거예요? 말씀이라는 천국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위에서 내려오는 비를 그렇게 구할까? 어떤 땅이 가물어 있는 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래서 나온다나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단어만 딱 어떤 사람만 단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만 단비가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온 사람이요? 그게 가물어 메마른 땅이 뭐라, 가물어 메마른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칼이라고. 칼 맞은 사람이. 더 독하게 얘기해 볼까요? 칼침 맞은 사람이. 칼 맞은 사람이 하나님의 단비를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칼 맞아야 된다. 칼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알고 칼 가져라는 거야. 칼로 산 아기를 잘라라는 거야. 산 아기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가 산자 아들이라냐. 산자 아들. 그죠? 산 아들이란 말이야. 그 아들을 놓고 그러면 이 아들을 죽이게 반 나눠서 둘이 나눠 가져. 그게 선악과야. 너라는 인간은 원래 그런 거니까. 인간들은 다 원래 그런 거니까. 선악으로 나누어 줄게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진짜 엄마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엄마가.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거 다 누구 주라고? 저 여자 주라고. 잘라서 그냥 나누자는 그 여자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야 진짜 네가 진짜 엄마다, 이제 그걸 솔로몬이 이제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두 개의 언약을, 두 개의 말씀을, 두 개의 타작마당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은 뭐 하는 데죠? 타작마당은 뭐 하는 데예요? 예, 곡식을 이렇게 막 도리깨질 해가지고 알곡하고 쩍정이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를 타작마당이라 하거든요. 그 타작마당에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정이는 누구예요? 여자 두 명이 있었는데 쭉정이가 누구야? 죽은 자의 엄마가 쭉정인 거야. 그죠? 죽은 자의 엄마가 쭉정이니까 알곡은 누구예요? 산 자의 어머니가 알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알곡에서는 알곡이 나오는 거야. 쭉정이에서는 쭉정이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쭉정이는 하갈과 이스마엘이라 그러는 거고, 그리고 알곡은 이삭, 그러니까 사라와 이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두 개를 나누는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산자의 어미와 죽은 자의 어미, 그리고 종의 아들과 자유자의 아들, 이렇게 여자 두 명을 놓고 두 말씀을 설명하는 이야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다 썼으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면서 이걸 봐야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솔로몬이 애기 잘라라 그렇게 말하는 재판장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 걸 굉장히 지혜롭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말씀을 통달해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성경의 앞뒤를 다 이해해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솔로몬 왕이 나누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로 만들려고, 합쳐주려고 얘기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두렵고 무서운 왕인 거죠. 그가 정말 평화의 그 왕은 우리가 경배하고 싶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뭐 솔로몬이 진짜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서 이거 했을까 그렇게? 라고 여러분이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못 봤으니까, 솔로몬 속에 못 들어가 봤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솔로몬 그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알지. 솔로몬 머릿속에 들어가 보니까 솔로몬이 왜 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를 알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고 앞뒤를 다 똑같이 봐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그 한 여자에게 애기 잘라달라고 하는 여자를 책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그 두 여자를 하나의 여자로, 다시 말하면 하갈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하갈이 사라가 되게 만들고, 이스마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이삭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갖다 또 어떻게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번제로 가지고 간다 하고서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살려서 다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는 죽여라는 거니까 죽여라 하고 데리고 왔다가 다시 살려서 보내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게 성경이 선악과를 인간이 먹고 난 다음에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인간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어둠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성경을 쓴 거고, 그리고 빛이라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래서 성경이 쓰여져 있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루가 어떻게 돼 있어? 하루. 에하드가 하루예요. 하나의 날, 하루거든요. 이 에하드, 이게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 그럼 이 하나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루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됐잖아요. 그럼 하루는 다, 우리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게 하루라고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하루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저녁과 아침이 같이 있잖아요. 요걸 하루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저녁하고 아침을 나누어 버리지 않고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녁과 아침을 합쳐서 하나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녁으로 들어가서 아침으로 완성된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들어가서 부활로 완성되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 그게 하루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은 우리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게 된다라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여기 열왕기상 3장에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죽은 아들의 엄마예요. 진짜 구원이 필요한 거는 죽은 엄마의 아들. 그러니까 죽은 엄마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칼로 나누자 그러잖아요. 칼로 나누자는 얘기는 자기 심정이 지금 어떻단 얘기야? 가물었단 얘기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여자에게 단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 단비가 뭐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단비가 아들이라고. 근데 진짜 엄마는, 진짜 엄마의 아들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지. 그러니까 가물지 않았지. 아니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진짜 엄마 아들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사실 안 가지고 있어도 옆집에 놔도 괜찮아.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만족한 거란 말이에요. 일단 살아있으니까. 내 아들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여자만큼 간절하지는 않다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누구한테 줘라? 죽은 아들의 엄마한테 주라는 거지. 죽은 아들의 엄마한테. 왜? 그 죽은 아들의 엄마는 황폐했어. 마음이 황폐하고 다 찢어졌단 말이에요. 다 찢어져서 이 아들이 있어야지만이 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진 황폐한 여자에게 진짜 이 산 아들을, 산자의 아들을 주는 거, 이게 평화라고요. 그게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둘이 그러면 이 여자한테 그럼 줬어. 예를 들어서 저 여자가 이 여자인지 이 여자가 그 여자인지 그 여자가 저 여자인지 몰라.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진짜 엄마한테 줬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심령이 메마르고 가물어 있고 짝짝 갈라져 있는 죽은 여자에게 줘야지 정상이라고요.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한테 오셨나 잘 봐요. 성경에 예수가 산자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산자의 아들이에요. 죽은 자의 아들은 우리들이고, 그죠? 근데 그 산자의 아들인 예수님이 누구한테 왔나 딱 보면 알죠. 성경에 누구한테 왔어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사마리아 여자는 뭐 만족한 여자예요? 막 가슴이 황폐한 여자예요? 가슴이 황폐하고 가물었고 가물어 메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오잖아요. 산자의 아들은 죽은 자의 여자에게 오는 거예요. 삭개오 어떤 사람인가요? 가슴이 찢어진 남자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라는 그 남자라고. 그 삭개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가잖아요. 왜? 그에게 구원을 줘야 되니까. 예수님이라는 산자의 아들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38년 된 병자,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러 온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죽은 자의 엄마, 하나는 산자의 엄마예요. 누가 더 필요하냐고요. 누가 진짜 아들이 필요하냐고. 누가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겠냐고. 죽은 자의 어미가 필요한 거라고. 죽은 자의 어미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가물어 메마른 땅, 심령이 가난하고 쪽쪽 갈라져 있고 마음이 황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산자의 아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에게. 자,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나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껍질과 알맹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질과 알맹이가 하나의 알맹이가 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빛과 어둠이 만나면 하나의 빛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게 두 개가 성경의 말씀은 다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짝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이룬 말씀이 나누어져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걸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예수님으로 완성을 하고 싶은 거고요.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완성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둘을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칼로 딱 말씀을 나누고 이 아기를 딱 나누는 것을 원수라 그래요. 원수. 그러니까 칼로 원수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님은 평강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원수를 만들러 왔다 그랬죠. 그 집안 식구들을 서로 원수를 만들려고 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집안 식구들을 원수를 만든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집안 식구들을 원수를 만든다. 아버지와 아들을 원수 만들고 어머니와 딸을 원수 만들고. 자, 어떻게 원수 만든다는 거죠? 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원수 만들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보면 다 원수 되는 거예요. 다 원수는 아니지. 아버지가 아들하고 무슨 원수가 되겠어? 어머니하고 딸이 무슨 원수가 되겠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만 원수 되는 거지. 성경에서 성경대로 따른다고 꼭 그것만 잡아내. 예? 그것만.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는 안 잡아내. 원수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딸하고 엄마하고는 원수 아니에요. 이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자기들은. 근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분명히 원수라고 생각해. 그래서 성경대로구나 이렇게 해 또. 그러려면 성경대로라면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 아버지, 딸, 엄마 이렇게 같이 다 원수가 돼야죠. 성경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걸 뭐라겠어?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원수가 누구다? 자기라는 거죠. 나의 원수는 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딸은 어머니가 되는 거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고 아들은 곧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결국 성숙하지 못한 그리고 성숙한 바로 너를 말하는 것이다. 육신을 입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너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너와 이 두 개가 원수가 된다. 그래서 육과 영이 서로 원수가 된다. 이걸 나누는 두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옛 것과 새 것으로 나누는 땅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으로 나누는 그런 말씀들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의 어미가 어떻게 하면 잘라서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쪽 산자의 어미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잘라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로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말씀으로 여기면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둘로 나누어 주세요 했더니 진짜 생명의 말씀은 뭐라 그래? 우리 보고 아니야, 둘로 나누어서 갖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로 너에게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둘로 말씀을 쩍쩍 쪼개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개를 나눈 것을 하나로 합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선악과 말씀 주세요 그랬더니 생명나무 말씀으로 너에게 줄게,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될 때 이 말씀이 완성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을 보면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정말 아름다운 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조건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건적으로 대할 거야 라면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어요. 너무 조건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런 조건을 뛰어넘은 또 하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성경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올까요? 조건을 갖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이라는 조건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올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자, 더 쉽게 얘기할까요? 이기적인 사람, 이기심을 가진 이기적인 사람한테 예수님 찾아올까요? 이타심을 가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올까요? 좀 더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좀 더 다르게.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올까요? 아니면 빛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올까요?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겠어요? 잘못하고 죄짓고 허물이 많고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고 나는 죄인이야, 나 죽겠어, 나 같은 게 살아서 뭘,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찾아오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 꼭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나한테 꼭 찾아와야 돼. 이런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 옆에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찾아가면 되냐? 하나님은 신이야. 누구한테나 다 찾아가시지. 그리고 더 착한 사람한테 찾아가지. 왜 너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기적이 돼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지. 이기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타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런 거죠. 자, 사마리아 여자를 주님이 만나러 갔을 때 사마리아 여자는 진짜 막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물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꼭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를 꼭 만나고 싶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이기적인 여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다른 사람들이 밑에 막 있으니까 자기는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봐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봐야 되겠다고. 그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이 없었겠어요? 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 그러면 자기는 그러면은 안 돼요. 아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아, 왜 우리 집에만 오셔요? 이렇게 해야지. 맞죠? 이타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네 집에 오늘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자기한테만 오라는 거 아니야. 자기한테만 오라는 거 아니야. 그죠?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 지금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만한 여유가 없어. 자기는 자기 살려달라는 거. 지금 자기 살려달라고.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네 집에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온다니 얼른 가서 영접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예수님이 얘기할 때 사마리아 여자가 다른 사람을 배려했다면 아, 왜 저한테 얘기했던 딴 사람한테 가세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자꾸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 만나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물어보면서 또 물어보고 결국 예배하는 것까지 물어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배하는데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게 예배거든요. 그 예배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당신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예배. 내가 당신과 하나가 돼서 어떻게 부부의 연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기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었어요. 삭개오 집에 가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어둠에 있는 자를 찾아서, 아주 마음이 갈라지고 가뭄이 황폐해 마음이 막 찢어진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이 단비가 되셔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변한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변해서 이기적인 삭개오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예수 만나냐? 이기적인 사람이 되셔야 예수 만난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만,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돼. 다른 사람 몰라도 돼. 나만 만나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괜히 마음 좋은 척 하지 말고, 마음 좋은 척, 하나님, 어떻게 나만 만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건 주님 못 만나. 이런 거는. 애기를 반으로 잘라달라. 이렇게 만나는겨. 애기를 반으로 잘라달라고 해야. 하나님, 나한테 안 주려면, 잘 봐요. 나한테 안 주려면 저쪽도 주지 마. 나한테 안 주려면 저쪽도 주지 마. 우리 둘 다 못 받게 해야 돼. 아니, 저쪽은 주고 나한테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나요? 이기적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죠? 맞죠? 맞잖아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 생수 주세요. 예수님이 네가 나 누군 줄 알았다면 나한테 생수 달라고 했을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란 얘기 안 해. 거기서 그럼 나에게, 그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럼 나에게 생수를 내게 주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 못 먹어. 응? 나에게 주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줄 생각을 하지 마. 나한테 먼저 줘야 돼. 이거요,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절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솔로몬 왕이요, 아기를 놓고 잘라서라도 저쪽 여자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소서. 어차피 나한테 안 줄 것 같으면, 나한테 안 주려면 잘라서 반씩 나눠주세요. 그러면 저쪽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될 거니까.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려면 다 주지 마. 예? 누가 그러나요? 어떤 사람, 어떤 힘이 많은 사람, 질투심이 많은 사람. 야! 예수님께 대하여 이런 질투심 좀 가져봐라, 그 말이요. 예수님께 대하여 이런 질투심이 없느냐? 예수님, 내게 주님의 사랑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줄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줄 것 같지 않으면, 나를 치료하실 것 같지 않으면 다 죽여! 에? 나에게 말씀을 줄 것 같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하면 안 돼. 이건요, 굉장한 질투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질투심을. 하나님께 그 질투심이 있다고 그 질투심을 유발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질투심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질투심이라는 단어, 굉장히, 시기 질투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굉장히 좋은 거냐면 그게 열심이라는 단어거든요.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우리를 질투하신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네가 나를 꼭 사랑해줬으면,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게 누구야?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을 내가 얻으려면, 하나님을 내가 차지하려면 나도 하나님 나만 꼭 사랑해줘. 나만 꼭 만나야 돼. 자, 이게 좋은 거죠? 그게 하나님께 대한 나의 질투심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질투심이 있다니까? 질투함으로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나도 질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야. 하나님도 자기가 열심으로 날 사랑해. 나만 사랑하려고. 그죠? 나의 사랑을 받으려고 별짓 다 해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받으려고 무슨 짓까지 하셨어요? 죽으심까지 하셨어. 나의 사랑을 받으려고 별짓 다 하다가 결국 죽으시기까지 하셨어. 그 정도로 질투심이 강하신 분이야. 열렬한 질투심 있는 부부가 말이요, 진짜 사랑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남편이 다른 여자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미친놈, 그냥 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예? 막 얼굴 잡아가지고 뜯으면서 쳐다보라고, 나만 쳐다보라고, 이렇게 해야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그럼 남자가 또 막 이게 하면서 막 쳐다보라 자꾸 하니까, 왜 그래요? 미쳤어?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막 잡아당겨서 자기만 쳐다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싫다고 하면서 너 왜 그러냐? 너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그게 사랑이야. 제발 집착 좀 해봐. 응? 제발 집착 좀 해봐. 그게 사랑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나만 쳐다봐야지. 우리 집사람은요, 제가 유튜브로 다른 거 광고만 봐도 싫어합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그래서 제 핸드폰을 자주 검사해요. 아니, 검사해서 제가 이 변호사 된 게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꾸 검사해서 제가 제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제 설교를 듣다가 뭐 나라의 이제 뉴스거리나 이런 거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렇게 거기에 넘어가는데 뭐 이상한 것도 나오고 막 이래요. 이렇게 이게 쑥쑥 넘어가는데 그게 막 보여. 그리고 광고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광고 나오면 거기 나는 이제 어떻게 그게 된지 모르니까 이걸 지우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딱 검사, 변호사가 아니니까 검사니까 항상 부인은 검사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변호사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변호사 하자. 예수님 우리한테 변호사. 그래서 딱 이렇게 넘겨보면서 기록이 남아있는가 봐요. 이 기록이 딱 목사님, 이러면 이제 이상한 거야.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니, 이 광고가 이렇게 뜬 걸 보면 이거 분명히 봤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나오죠. 무서워서 보겠어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진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은 나를 순전한 목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살살 속이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되면 내가 말하는 설교도 거짓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기도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목사가 진실한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검사가 돼서 나를 검사한다고요. 질투하는 겁니다. 제가요, 어디 감히 자동차 타고 가다가 다른 여자 보겠습니까? 못 봅니다. 못 봐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못 봐. 왜?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나는 그걸 알죠. 여러분도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이런 집착은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정신병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정신병은 다 고칠 수 있어요. 왜? 집착할 때 그 집착하는 사람에게 내 신뢰함을 주면 되는 거야. 나의 정직함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나의 진실함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진짜 당신의 그 사랑을, 난 당신만 사랑한다, 당신의 그 사랑이 너무 좋다, 이런 질투의 사랑이 나는 너무 좋다, 당신의 그 집착이 나만 사랑하는 게 너무 좋다 하면 끝나는 거야. 다 고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정신병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그 의심 나는 거를 진짜 사랑이라고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의심하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나요? 잘 보시라고요, 성경을. 성경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질투함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질투하는데, 나는 너에게 집착하는데 너는 나에게 집착할 수 없느냐? 아, 주님 멋지잖아요, 진짜. 에? 멋지잖아.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해. 나는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검사가 될 때 너무 감사해요.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다니,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마워.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옆에서 나를 지켜줘. 그 사랑으로. 나는 아무리 이쁜 여자나 아무리 날씬하고 아무리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라도요, 안 보려고 합니다. 또 안 보이고 우리 집사람만 보려고 집중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집착하죠.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아니, 이 세상에 무슨 진짜 더 이쁜 사람들 없겠어요? 더 날씬하고 더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최고예요. 비교할 수 없는 최고란 말이에요. 비교 불가. 비교 불가. 당신은 나고 나는 당신이며, 당신은 나의 생명이고 당신은 나의 호흡이라. 당신 없이 내가 숨 쉰다는 건 이건 죽은 자의 숨이라. 시 같으네. 시 같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 이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신다고. 내가 너 없이 숨을 쉴 것 같아? 내가 너 없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너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고, 내가 너 때문에 숨을 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집착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에게 질투하고 집착하는 거죠. 하나님, 나 안 만나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 돼. 나 지옥 보낼 것 같으면 하나님, 이 세상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옥 보내. 질투죠. 시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도 사랑하면 안 돼. 저 사람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아야 돼. 안 해주려면, 반 딱 나눠서 주려면 아예 끊어내. 그냥 다 끝장내. 서로 우리 다 같이 지옥 가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오직 나만 사랑해 주세요. 오직 나만, 다른 사람 못 만나도 좋으니 나를 만나 주세요. 이게 질투심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런 사랑을 가진 자에게, 이런 진짜 사랑을 가진 자에게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산자의 어미였고, 그 산자의 어미가 이 아들을 그 여자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오죽하면 저 여자가 산 아들을 잘라서라도 반씩 나눠 갖자,
아예 내가 못 가질 것 같으면 너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저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다. 저 보통 내기가 아니네 저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살아있는 자기 아들을, 산 아들을 이 여자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알고 보면 우리가 나만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 구원받고 여러분 구원 안 받으면 굉장히 마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뭐 이타심을 가진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요? 바보 쪼답니다.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구원받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주님을 만났어. 이제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난 자의 어미가 되면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야. 산자의 어미가 되면 이기심으로 살아, 이타심으로 살아? 이타심으로 사는 거지. 그때는 질투를 하지 않지. 왜 질투하지 않아? 이미 그 사랑을 차지했잖아. 질투하는 그 집착의 사랑을 내가 차지했거든. 이제 믿는 거요. 이제 믿어지는 거야. 이제 알겠는 거야.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이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주님, 이 사람도 치료해 주세요. 주님, 이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사람도 돌봐주세요. 날 안 돌봐줘도 되니까 저렇게 돌봐주세요 하는 건 이기심이 사라졌고 이타심이 됐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타심이 된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야. 진짜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이타심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어. 내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걸 알게 된 거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으니 이 마음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 그 나를 덮어주시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알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 의로움으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타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자, 먼저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악으로 나누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이기심을 가져야 된다고. 가슴에 가뭄이 황폐한 것처럼 단비를 구하듯이 자기의 쩍쩍 갈라진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심령이 너덜너덜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여 질투의 화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집착 쩔어있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제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 만남으로 먼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